어느 날 이제 스승과 제자가 같이 있다가 제자가 이제 스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고민을 털어놓게 되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선생님, 저는 제 자신 정말 가치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살 이유도 가치도 없게 느껴지면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스승이 조용히 이제 그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일어나서 이제 서랍에 가서 돌덩이 하나를 꺼내서 제자에게 주고 시장에 가서 이 돌덩이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물어봐라라고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어, 제자는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스승의 명을 따라서 이제 나가서 그 돌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채소 장사에게 먼저 갔는데 채소 장사에서 가서 이제 이 돌덩이 가치를 물으니까 채소 장사가 뭐라 그랬냐면 한심하다는 듯이 보면서 그냥 갖다 버리세요. 이게 뭐 돌덩이가 무슨 가치가 있냐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면서 내쫓았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다른 집에 갔는데 고기를 파는 집에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제 이 돌덩이를 보여주면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 그 고기 장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돌덩이를 하나 갖고 왔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석도 이상하게 생기면은 관심이 가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돌인 것 같은데 그래 두 근, 고기 두 근에 이렇게 쳐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수가 다시 나와서 다른 가게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다른 가게에 이렇게 들어가서 주인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라고 이제 물으니까 주인이 그 돌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가 이제 정밀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 돋보기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해서 조사를 막 하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당신 이거 얼마에 팔 거냐."고 묻는 겁니다. "당신 이거 얼마에 팔겠냐."고. "당신이 부르는 가격에 내가 다 맞춰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저 같았으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팔았을 텐데 이 사람은 참으로 순전한 사람이어서 스승에게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있었던 일을 이제 스승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이렇게 그 제자에게 말한 겁니다. "야, 봐. 이 돌덩이 하나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그냥 땅바닥에 버려지는 돌이 될 수 있고 또 돼지고기 두 근에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또 셀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인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구나 딱 들으면 '아 이건 이렇게 끝나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익숙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에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어?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가치가 좋다. 아니면 또 다르게 본다면 자기 가치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의 교훈은 그건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또 한 가지 담고 있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치 있는 가치를 알아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이 혼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사람 혼자 있다면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다면 내 가치가 얼마나큼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 가치가 세워지고 내 가치를 알아갈 수 있다면 반대로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내 존재의 가치가 무너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그 가치를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세워지고, 이 가치가 세워진 사람을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자아가, 우리의 자아, 스스로의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가치를 높게, 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내 가치를 올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유아기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고 자존감이 건강하게 세워져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아이는 어떻게 그 힘든 일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건강한 자아로 형성이 되지 못한 아이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어려서부터 비교를 당하면서 자랐던 아이들은 늘 자기를 누군가에게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뭉쳐져 있고, 그 열등감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 내가 조금만 잘하는 게 있고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 우월한 것이 있다면 그를 좀 속된 말로 짓밟으려고 해요. 그에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강한 사람한테는 약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비굴해질 정도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형성이 된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세워진다면, 내 가치를 알아보고 내 가치, 내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아는 다시금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처럼 자아가 낮고 자존감이 낮은 이 제자에게 그 질문을 했고 그 고민을 털어놨을 때, 야, 너는 이런 존재야, 그냥 말로만 해버리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잖아요. 자존감과 자아가 낮은 사람한테 야, 너 그렇지 않아, 말로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실제적으로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아들이 있을 때 그 문제아들이 어디를 가면 그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냐면, 봉사활동을 했을 때, 정말로 가난하고 또 정말로 힘든 장애를 가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거기에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생활했을 때 자기가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더 낮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좋지는 않죠. 건강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내 관계와 또 내 자아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어떤 것을 근거를 통해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비록 어떤 걸로 비유했냐면, 굉장히 그 돌덩이가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던 거죠. 그 보석 그 자체, 근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알아보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면 그런 가치조차, 소위 말하는 길가의 돌멩이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용도에 따라 달라요? 모양에 따라 다를까요?
수석처럼 모양 강가의 돌멩이지만 모양에 따라서 물이 흘러간 자연의 발걸음 땅에서 다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건 별 볼 일 없어요. 솔직히 길가의 돌멩이를 가지고 그걸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별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돌덩이 하나조차도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분에게는 어떨까요? 이거예요.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의 예술 작품 돌덩이 하나 깎아서 만들어 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 이 공간 자체를 나는 다 나의 예술품으로 꾸밀 거야 라고 해서 이 공간 자체를 다 꾸며 놓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여기에 놓는 돌덩이 하나조차도 생각하고 근심하고 또 어떻게 놓아야 더 아름다울지를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 사람에게서는 그 돌덩이는 어떤 거예요? 그냥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의 이 공간은 그가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예술 작품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돌덩이여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면 그 돌덩이가 거기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곳에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두셨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내가 보석이어야지 귀한 존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두셔서 존재하게 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뭐냐면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 하나만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보잘것없고 여기에 이걸 왜 놨어? 라고 갖다 버리는 돌이겠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거 하나조차가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진 이 공간 자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이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내 가치가 어디에 있고 내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면, 성경을 볼 때 그 이해로 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많이 오해해서 보게 되어지는 성경의 책을 본다면, 내용을 본다면 사도행전에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뭔가의 결과로만 그 가치를 매겨요.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나타난 결과도 하나의 과정일 뿐인데, 중요한 건 그 결과, 보여진 그 결과 그 하나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내게 없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를 보면 욥바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느껴진 거 없으신가요? 저도 다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한 게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열심히 안 보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게 눈에 안 보였던 게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보게 되면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지만, 특히나 고넬료가 나오는 10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메시지가, 환상이 있어요.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이 앞뒤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것을 대충 감을 잡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야, 저쪽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데리고 와 라고 얘기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야, 데리고 오면 그 너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거야. 아니면 야, 데리고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냥 데리고 와. 그걸로 끝나요. 고넬료 같은 일은 가끔 성경에 보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입장을 보면 베드로는 그냥 욥바에서 도르가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살린 다음에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이제 배고프니까 밥 좀 먹으러 갈까? 라고 하는데 거기서 갑자기 황홀한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의 내용이 뭐예요? 보자기에 그릇 같은데 내려오는 그 보자기에 모든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짐승과 새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어. 베드로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저건 부정한 짐승들이니까 한 번도 입에 대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난 저런 거 먹지 않아요, 하나님. 또 음성이 들린 게 뭐냐면,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거 너 속되다고, 너 부정하다라고 하지 마. 이게 3번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야, 너 어떡해? 라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거 있죠. 야, 누가 왔는데 너 부르는 거야. 그건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이유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야, 네가 가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왜냐면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누가 나타나겠던 어떤 뭐 선지자를 보냈던 너 가서 이렇게 해라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행동을 요구하시거나 행동을 촉구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어떤 추상적으로 뭔가를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이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것들, 꿈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베드로처럼 야, 이걸 내가 어떤 걸까? 이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전혀 경험하고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제가 성경을 다 알고 있어서 아예 없다고 할 수 없고 아마 많이 있을 건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본문에서 이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셨다면 하나님이 차라리 고넬료한테 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 영을 부어줄게. 너 오늘부터 너와 너의 가정은 다 구원받았어 라고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보여준 게 야,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저 이방인한테 가서 너가 복음을 전하고 너가 그에게 침례를 줘.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너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네가 가르쳐줘 라고 말씀하셨으면 오히려 더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죠. 베드로도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실제로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임재의 그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당한 입장에서 베드로는 이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접하여 구원받는 일들을 있었지만 대부분 그 구원받는 자로서의 기준이 뭐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이때까지는. 그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 또는 그 유대교의 귀의해서 나는 이렇게 유대의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외에는 아니라고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 사건으로 말미암아 앞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이어져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를 만날 때 주신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이제 먹을 수 있다. 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퍼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고 구원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왜 이해할 수가 없었냐면
부정한 짐승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사실이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성령이 그들의 가족에, 로마의 백부장에게 임한 거예요. 그 가족의 가문에게 임한 거예요. 그 구원이 임한 역사를 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제 이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물로 침례를 주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지 야 이런 환상을 보았고 이런 기적을 보았어, 야 고넬료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구제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늘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복을 줬어, 야 베드로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환상을 줬어의 인과관계로 인한 설명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이 한 개인과 이제 가족과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냐면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거예요. 왜?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면,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우리를, 그 기쁨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기쁨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더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키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에 합당한 자로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거기에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그 발걸음 속에서 순종하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종했던 그 삶 하나하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삶이 증거가 돼서 온 땅 끝까지 어떻게 돼요? 퍼지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것은, 복음 들고 그곳에 가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 자체 그 하나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나 개인과 내 가문과 내 민족과 국가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의도했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는 부분으로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야 이땐 이런 기적이 있었는데 너네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내 종이 아니야, 내 자녀가 아니야 라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으셨지만 또 반대로 고넬료에게도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있으셨던 거예요. 그 고넬료를 위해서, 고넬료가 단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서 야 이렇게 써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를 통해서 그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생명의 영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럼 고넬료가 로마의 백부장이니까 단지 로마의 군인이고 로마의 백부장이고 어떤 지위를 가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경외하고 있어, 이런 걸로만 구원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뒤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거 우리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 고넬료는 유대교로
귀의한 거예요. 유대교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작은 민족 공동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진다면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이어져 있던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한 민족, 한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온 세계와 우주를 넘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정복은 누구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담을 통해서 이 온 우주 지구 안에, 지구를 넘어서 온 우주 안에 퍼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야, 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는 큰 민족이 될 거야 라는 것에만 머무르신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개인에 대한 부르심이죠. 그러나 그 개인의 부르심을 또한 넘어서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증거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돌멩이일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 공간 안에서는, 이 시간 속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의 한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 조각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작품은 더 빛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돌멩이라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예술가든 예술의 대가는 자기가 그린 그림이, 그림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라면 거기에 찍혀진 점 하나조차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작품이 더 돋보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이 그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가치가 너무나 고귀하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래요? 라고 해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 순간 그래요? 라고 하더라도 잠시 뒤돌아가서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또 낭망하고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제 얘기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그 안에서의 가치를 누리려면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었던 사망 아래 있던 존재였던 자라는 그 사실 아래서 내 가치가 더 드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택하셔서 그 가치로운 곳에 두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림을 잘 볼 줄 모르지만 그림을 보는 분들은 어떤 그림을 볼 때에 그 그림 속에 있는 작가의 생각과 습관과 그때 당시에 고뇌했던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유추해 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몰입해서.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속에서 그 우리의 모습을 지금은 나는 볼 수 없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볼까요? 그것을 그리신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기적이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더 바라볼 수밖에 없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웠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가 성경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가가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쓰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사실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고백되어지고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